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원준 됐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만나니까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주로 아침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을 좀 잘 쓰려고 하는 편이죠. 네. 새벽 기도 갈 때 집사람이 저녁에 싸둔 도시락 딱 들고 가서 도시락까지요? 도시락 싸주면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사무실에서 그 오전 시간을 놓치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새벽 기도 그냥 마치고 바로 쭉 집에 갖다 두고 사무실에 시장 그냥 네, 계속 계시는군요. 사무실에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난 집에 갔다 오고. 나는 했으면 싶은 게 저도 사무실에 꼭 있는데 도시락은 안 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도시락을 먹고 나서 커피를 내려서 한 잔 손수. 제가 혼자 한잔 나갈 때 그 시간 너무 행복한 그 시간 커피 이렇게 한 잔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 묵상 내지는 큐티 그거 어떻게 하시는가? 교인들한테는 큐티 하세요. 큐티 학교 합시다. 또 이렇게 큐티 강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 저도 지금 속으로 나는 아침에 뭘 먹나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뭘 드신 다음에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삶의 궤적이 비슷한데 일부 새벽 기도 마치고 저도 집에는 가지 않고 저는 새벽에 교회에서 밥을 줘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새벽 만나. 네, 오늘도 저는 아침에 돼지고기와 상추쌈하고 드시고 오셨군요. 네. 아침에 아침에 오늘 메뉴가 돼지고기.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고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주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지역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또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침에 든든히 먹고 네,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만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격을 얻으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아주 귀한 노하우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 안 한 노하우는 없고요. 주령이기 때문에 다 나눠주셨군요 이미. 네. 뭐 사실 저도 늘 평생 고민이죠. 너무 잘 안 되고 어느덧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를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저를 지금까지 평생 싸우고 있는 주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본문을 자꾸 여러 번 보려고 하면서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내가 들은 본문의 말을 회중들이 또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그 균형을 잡아내려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참 금방 또 돌아가면 또 설교 모드로 큐티 모드가 잘 유지가 안 되고 뭐 여전히 저도 평생 근데 굉장히 목소리 진솔한 고백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개인 묵상의 차원과 설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짬뽕될 때가 이런 정도 써도 됩니까? 네. 될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면 공존할 때가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날선 셈이라고 약칭하는 네. 저는 이제 본문이 뭐 날샘이든 생명의 삶이든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 훈련생들에게 이제 숙제가 큐티를 반드시 한 편을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와라. 이게 숙제가 있어요. 뭐 관점은 그러니까 본 성경의 원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발견하는 팁.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용어가 있는지 이제 반대 비전 동분실표라고 앞글자만 따서 이제 반복, 대조, 비교,
전치사, 동사 요것을 요런 것이 본문에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찾아서 왜 그런지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질문을 묵상해봐라. 자꾸만 이렇게 읊조려봐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주실 거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 묻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갑자기 제가 존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과연 복음 설교 혹은 복음적 설교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국 복음 설교든 어떤 설교든지 간에 설교의 방향은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차원에서 복음적 설교란 성경이 원하는 바로 그 설교? 성경이 원하는 바로 그 설교. 예. 또 다른 분 어떻게? 그것을 조금만 더 소상하게 말해 본다면 네. 예수와 예수의 사건에 좀 이렇게 잘 집중된 설교. 그래서 어떤 본문을 다루더라도 예수와 예수 사건이 잘 드러나도록 부각되도록 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가 아닐까. 조국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 설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굿 사인이다. 너무너무 좋은 사인이다. 왜냐하면 어지간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예수를 더 알게 되었다든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작은 것이 조국교회 현실인데 복음 설교에 초점이 조금 맞춰지면서 조국교회의 전체적인 이 토양이 또 예수와 예수 사건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참 감사하다. 이것이 결국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종 관심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분을 결국은 소개하고 예수와 예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돕는 설교. 사실 뭐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복음 설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교가 은혜롭다. 그렇죠. 은혜로운 단어로 모든 게 통용 만사통용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복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 교회 성도는 언제 은혜 받나 설교에? 설교가 내 상황에 맞았더니.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내 얘기다. 나한테 얘기죠? 주시는 그렇죠. 음성으로 네네. 들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성경 속에 이제 인물이 받는 고난이 있는데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갖고 있어. 네. 그럴 때는 이 공감되고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복에 관한 설교는 참 은혜롭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회개케 하는 설교도 은혜롭다. 그리고 또 예수 중심의 설교 여러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 혹시 뭐 짧은 설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긴 했었는데 짧을수록 은혜로움? 근데 그런 어떤 거를 보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복음 설교하고 어떻게 잘 매칭을 일으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또 설교자가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복음 설교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대두되고 소위 그 필요성이 강조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들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내가 삶의 실제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주제를 본문이 열어서 아,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내 삶의 문제를 다루어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데, 사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주제를 해석해주고 해석을 해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능력까지 주는 것이 복음 설교의 핵심이니까 복음 설교를 할수록 성도들이 마음에 와닿고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고, 아, 신앙이 이렇게 리얼한 것이구나, 아이디어란 것이 아니고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구나 하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이라는 면에서 복음 설교는 참 저는 이렇게 설교와 말씀, 영혼의 양식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와 말씀 들음이 곧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이 맛있고 저 음식이 맛있고 기호에 따라서 먹지만 또 엄마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음식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게 은혜로웠다, 저런 게 은혜로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양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도록 이렇게 전해지는 설교.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게 꼭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생명이 주는 능력과 활기가 회복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 설교와 다른 설교는 뭐냐? 복음 설교 반대 혹은 복음 설교가 아닌 건 뭐냐?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 일단 복음 설교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복음 설교하고 반대되는 것은 윤리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 설교 혹은 뭐 도덕 설교. 사실 윤리 설교나 도덕 설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윤리와 도덕으로만 끝난다면 소위 좋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강의들, 이런 윤리적 지침과 설교하고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영향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설교라는 차원에서 복음 설교하고의 반대는 도덕주의적 설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이제 비아냥거릴 때, 야 설교하지 마, 왜 설교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설교라는 게 조금 이제 뭔가 젠치하면서 자기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서 훈계하듯이, 그렇죠. 가르치듯이, 예, 아마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설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도덕 설교가 게 아니겠냐. 유사한 거예요. 도덕 강론 그죠? 시계. 저는 이제 약간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하게 될 때 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윤리 수준의 윤리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설교하고 나면 예수 사건과 예수의 행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복음적인 윤리 설교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는 것은 복음 설교 안에 있는 그 윤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윤리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를 설교하게 되면 다분히 일반 윤리적인, 그래서 뭐 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윤리를 설교하게 돼서 기독교가 갖는 그 유니크함, 기독교 윤리의 그 파격성과 급진성들이 거의 안 묻어나는데, 예수 사건을 설교하고 나면 왕이 죽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파격성들이 묻어나니까 윤리가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참된 살아있는 윤리가 나오는, 그런 면에서 꼭 윤리 설교와
복음 설교를 대입한다기보다 복음 설교가 베이스가 된 윤리 설교면 문제가 없지만 복음 설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를 설교하다 보니까 자연히 너무나 일반 윤리적이 되고 다른 종교와의 복음만의 그 독특성들이 살아나지 않는 윤리 설교, 그것은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저는 부분이 이제 조금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구조가 우리가 알듯이 앞부분은 복음이 있고 뒷부분에는 삶,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를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긴 그 생활과 지침들이 결국은 앞부분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늘 복음과 연결되어서 생활과 지침과 윤리가 될 때 이것이 그 성경적인 설교가 되지, 만약에 이것과 분리가 되고 관련이 없다면 그런 이제 도덕 강론이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좀 계속 좀 진지한 데가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혹시 설교를 하실 때 교회 성도들이 아멘 자주 하세요? 아멘? 근데 교회마다 이제 분위기와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저기서 이제 복음 설교보다는 아멘 설교를 흐르는 지역이 그럴 수 있겠군요. 저희 교회 제가 5대 목사인데 5대 담임 목사인데 이제 1대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사셨어요. 전형적인. 그분이 이제 초대 목사님이셔서 저변에 아멘이 좀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수시로 아멘을 하면 설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이제 한 대지 하나 끝날 때 정도에 아멘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소원을? 네, 소원을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제 소원을 좀 아시고 그렇게 좀 따라주는 분위기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남서울은 좀 전체적으로 아멘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조용한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스타일에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하면 한 번씩 그 자꾸 설교 끊지 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약간 오히려 이제 아멘을 할 때 설교가 약간 리듬이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주임새로 아멘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아멘 안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전부 아이 컨택이 가능한 사이즈거든요. 전부 다 보여요. 아멘을 꼭 안 해도 회중들이 듣고 있거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저는 좀 못하게 하는 편이죠. 근데 설교자 된 우리가 이게 사실 성도님들의 과제라기보다는 여기 모인 우리들을 포함한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의 과제인데,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하는 이 복음 설교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 모셨습니다. 화정도 목사님. 복음 설교에 대한 장애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거든요. 조국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하면 약간 도의 초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한테나. 초신자한테나. 그러나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 설교가 얼마나 유익한 영양분인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잘 안 길러져서 이게 첫 번째 장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현상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현상을 쭉 보면 그 현상을 자꾸 빨리 치료하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윤리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아이들을 다 마미보이로 만드는 그런 오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빠른 결론에 사람들을 데려가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돕는, 그게 사실은 복음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설교자들이 자꾸 빨리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본문도 다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처럼 저는 또 예. 들리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도의 초보로서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나머지 전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모든 성경의 부분은 결국은 복음인 것이죠. 사실 오늘 저희가 요만큼의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전에는 이만큼도 못 됐었을 거란 말이죠. 네. 아마 목사님들도 우리가 서로 이제 아마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실패, 또 설교의 실패로 인한 좌절, 그 좌절 속에서 목회해야 되는 어려움. 그럼 우리 실패 얘기를 좀 해보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나는 뭐 신대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지금까지 오로지 복음 설교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특별히 이제 저 두 분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실직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부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이한 시대에 정치 외교학도로서 또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목회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약간 좀 자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나왔으니까 이것을 잘 녹여서 설교하면 제가 그때 대학생들을 담당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앞에 전임 사역자들은 다 5분 하셨던 설교 시간을 1시간짜리로 늘려가지고 그냥 1시간씩 매주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문을 막 박차고 나가면서 네. 한 시간을 설교하셨으니까. 예, 세상을 뒤집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럴 때 너무 깊은 좌절이 왔어요. 거의 한 8개월 이상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 지금 내 설교에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좌절이 8개월 정도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던. 그러다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지난 8개월 동안 내 설교 안에 예수와 십자가는 있는가 하고 보니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게 와닿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저로서는 저도 사실은 이게 고통이 크면 그 시련만큼 하나님이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설교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 사이즈의 고난을 겪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스몰 사이즈에 이제 일단 들어보고 이게 이제 고난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신대원 이게 초년 시절에 중등부를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정말 아이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설교를 했는데 원래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간식 시간도 즐겁고 또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결국은 도덕 강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울 리가 없고 아이들이 몸을 뒤틀고 어려움을 겪었죠. 저도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 영향을 받고는 소위 그 문서 비평적인 그 설교 본문을 굉장히 누구보다도 깊게 보고 또 아주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그런 설교를 하리라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 현학적 허세를 뽐내듯이 그런 설교를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제 삶에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몇 주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은 언제 나와? 이렇게 저 듣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예수님은 언제 나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아직 그 무대 뒤에서 예. 치료 준비만 하고 계신 거야. 야, 제가 그래서 분장은 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농담으로 안식년 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정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식년 가셨다고? 안식년 가셨어요.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아, 내 설교 안에 십자가가 없었구나. 내 설교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저는 그 이제 깨달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두 가지를 열어줬어요. 하나는 그 일을 잘하는 설교자를 만나게 해주었던 거죠.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의 목가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누가 있을까 하고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설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외국의 설교자들을 쭉 서치하면서 결국 제 생애적인 선생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그분이 누구세요? 이제 마틴 로이 존스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복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그게 이제 하나라면, 또 하나는 그 좋은 선생님의 설교라는 설교는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도 정말 내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결국 사로잡았던 것은 로마서라는, 저는 이제 평생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30년 있으면서 로마서는 2년씩 4번에 걸쳐서 8년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복음에 대한 좌절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책이 이제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를 들어가면 그 복음에 형용할 수 없는 부요함들이 지금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8년 동안 했으니까 약간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들어갈 때마다 원시림이에요. 아, 내가 여기 들어와 본 적이 있는가.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 제일 처음에 로마서를 읽었을 때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셨을 때 정말 약간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 확 밀려왔어요. 말하자면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그게 감격적이었고요. 두 번째 로마서를 볼 때는 또 약간 달랐어요. 마치 로마서는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설교자로서 로마서는 마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레벨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주제가 반복되면서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느낌들을 계속 받았는데, 그 로마서 복음을 다 다루고 나서 5장에 나오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던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그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들어왔구나, 예수와 함께. 그게 두 번째 로마서를 볼 때 감격이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강해했을 때는 적용을 해내는 12장 13장에 가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가슴에 그냥 이렇게 짜릿하게, 결국은 사랑이었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해 놓고 나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예수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부정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다루면서 그때그때 깨달음과 은혜가 약간씩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못 느꼈던 짐이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느껴졌던 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부활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36세 첫 번째 담임이 됐는데 고난주간은 어쨌거나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왔는데 부활을 어떻게 설교하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